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정도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다음에 자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26절 이후에 나오는 31절까지의 오늘의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였던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했으니까 25절 앞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가 나와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진리의 영,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고, 이런 내용.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당신은 떠나시지만 간절히 아버지께 부탁하기를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제자들한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였죠.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심령이 가장 슬펐었지만 마침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여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께서 떠나신다고 하지만 슬펐지만 마침내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매우 기뻐했다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들어올 때 능력과 은사를 함께 주십니다.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혀의 언어를 통하여서, 영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고 그 통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음과 깨어있음을 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능력을 받는 자도 있고 또 은사를 받는 자도 숱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의 하신 말씀과 예수의 했던 모든 말씀과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에 막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막 가르쳐 주다 보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교사로서 계속 막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믿게 된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과 은사가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어찌하였던 주 예수를 마음껏 증거하고 주 예수에 대해서 보혜하는,
변호하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성령은 주 예수의 명예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습니다. 곧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핵심은 예수의 명예를 책임지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을 맨 처음 주셨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감으로 또 당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 예수의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게끔 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명예를 책임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뻗어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성령은 주 예수의 명예를 책임지십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나를 위해서, 나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다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보호하고 예수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명예를 책임지려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첫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우선은 예수의 제자들 속에 임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 가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케 해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예수의 오신 목적을 알게끔 하고 예수의 뜻대로 사역하게 하고 또 예수의 뜻대로 심지어 살게끔 하기도 죽게끔 하기도 하십니다. 그건 성령의 감당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는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충실한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지만 성령 충만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적을 더 세차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꿈과 예수의 목적을 더 세차게 밀고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성령은 우리에게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인류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도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약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성질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매달린 자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운명을 끊긴 했어요. 절망에서 더 이상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매여 살고 육신의 뜻을 쫓는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네 스스로 이겨내지 마라. 절망 속에 계속해서 있지 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 스스로 이기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겨내라 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성도는 자기의 뜻으로 살지 않고요, 육신의 뜻을 쫓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 신분이 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의 신분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이 신분에 대한 인식이 우선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 신분에 대한 인식을 충만히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분을 가졌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머진 삶은 무슨 삶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다 하셨던 일들,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다 끝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겨진 일들을 교회에 맡겨주심으로, 주님께서 그 남기신 일들을 교회에 맡겨주심으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린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참 성도가 해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뭔가요? 교회가 건물을 말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 기업처럼 돈을 모으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또 기부활동을 많이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그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피를 가졌으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또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또 함께 모이는 것이 이 교회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계속하여서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 삶의 목적은 이 사명이 모여진 한 장소인 교회를 정말 아끼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명예를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안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모든 초점이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 종일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생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생업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삶을 아주 호화롭게 살아가고 이 삶 속에 빠져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다시 말하면 초점이 예수에게 매겨져 있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성도의 삶, 성령이 임하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육신을 가졌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 영혼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살고 있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게 돼요? 기도 역시도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자주 듣고 배우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무슨 아무나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덧붙이기만 하면 상달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꼭 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외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덧붙인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핵심도 역시도 초점이 예수께 맞춰져 있는 것인데,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덧붙이지만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인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예수께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응답받는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시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이 구절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반드시 예수께서 시행을 하시는데, 그 예수의 시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존재가, 새 인격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시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그 핵심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시행할 것인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께서 시행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에게 꽂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들이 기도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기도의 핵심 역시도 아버지께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 전체는 결국은 예수의 초점이 맞춰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기도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명예는 올라가고요, 예수의 이름은 더 높여지는 것이고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는 이런 연속적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명예가 걸린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심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단순하게 붙여진 어떤 코드나 어떤 비밀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내 이름이라는 것에는 예수의 명예가 걸려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그 가장 관련성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내 이름으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기도 속에 예수의 명예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적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는 그것에 함몰에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행하는 바와 그 원하는 바가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라면 아무리 그가 예수 이름으로 울부짖는다 해도 절대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의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인가 하는 그 진실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의 삶에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그 기본적인 마음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요? 예수의 영광에 대한 책임, 예수께 영광을 돌리라는 책임, 주의 일을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책임. 그러니까 이런 책임 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내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 그 움직임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하여서 모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영광을 높이려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인데요. 본문은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전체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끊임없이 주님은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혜사라는 내용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란 말들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은혜롭고 또 예수에 집중되어진 그 단어로 말하기 위하여서 보혜사라고 썼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되고요. 그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흑암이 둘러지고 답이 안 보이고 깜깜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 곧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불안감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토록 어려울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때에 내가 가야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대신하여서 너희들을 돌아보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고 자기는 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이름으로 가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홍길동이라고 말하면 그 홍길동 그 이름 석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명예,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일생의 삶,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이 이루려고 했던 큰 뜻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불려지는 단순한 호칭으로서의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명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보면은 내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말음이 많고, 요한 2세, 엘리자베트 3세라고 이렇게 1세, 2세, 3세가 많은 것이 뭐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단순한 이름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권세, 명예, 뜻,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물려주는 그런 의미로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또 그 아들의 준 이름을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까지 주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준 자의 주권, 그 주권을 가진 모든 권세, 그 주권을 가진 임금,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이름에 기도한다 할 때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주권과 임금과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앞에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름 앞에 우리는 순수하게 의지해야 되고 이름 앞에 절대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권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함부로 쓴 사례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온전한 의미를 알고서 그 이름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항상 신경 쓰셨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항상 신경 쓰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 아버지의 뜻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대표하여서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대표하시고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In my name,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의 분명한 뜻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In my name,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이름에 담겨진 모든 책임을 도맡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참 성도의 삶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예수를 대신하여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항상 위로하셨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지만 주님의 큰 성품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안심할 수 있었고 주님을 진실로 믿으신 분으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가셨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고 우리를 믿으신 분으로 계속해서 기억나게끔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 근심, 두려움. 이 네 단어가 동일하게 말한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안을 누린다는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옆에 계시는 것만도 믿으시고 안심하고 평안한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그 평안이 크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의 하나의 역할로서 평안, 근심도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2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 우리를 위로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삶 가운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린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온전한 의지와 온전한 인도함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령을 내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서 성령이 오심으로 평안, 근심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예수의 것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요. 성령이 행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되어주는 곳마다 예수가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질투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만을 증거하시고 예수만을 나타내고 예수의 성공을 위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은 자의로 자기 임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이 들었던 말씀을 그리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감을 약속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자유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영감을 통하여서 계속 성도들에게 뭔가를 깨닫게끔 하시고 기억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영감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성령의 영감 중에서도 그 첫 번째 작품을 뭐라고 우리는 배웠느냐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게 역사된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 사도들에게 중첩적으로 혹은 시간의 안백을 두고서 계속하여서, 그래서 이 확립된 이 영감이 하나의 글로 나온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말 그대로 잘못이 없는 무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영감들이 있고 여러 감동들이 있어서 그것이 삐죽삐죽 밤가시처럼 튀어나올 수 있지만 확고부동하게 변함이 없이 하나의 어떤 기찻길처럼 그 길로만 타기만 하면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기찻길처럼 변함이 없고 무오가 없고 잘못이 없는 그 성령의 감동 첫 작품이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말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이론들과 어떤 뉴스들과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무색하게 하고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건 마귀의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감들이 틀릴 수가 있고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무오한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 정해진 이 무오한 첫 작품, 성령의 영감의 첫 작품인 신약 성경에 있었을만큼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시고 이 신약 성경에 집중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분 아까 들었던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게 뭐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의 말씀이 어디 담겨지나요? 비석에 새겨져 있나요? 내 손바닥에 있나요? 내 핸드폰에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새겨져 있는 그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큼 최고의 영감이 없고 이보다 더 뛰어나고 더 폭넓게 나타날 수 있는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중요합니다. 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그렇고 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고 해도 그렇고 공간복음과 다른 특별한 이유를 대고자 하여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설명들은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달리 말하면 공간복음과 다른 어떤 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영감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세월을 다른 사도들과 살면서 만들었던 이 요한복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아버지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란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위하는 자, 예수는 아버지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 예수는 아버지의 권위를 지니신 분, 이렇게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항상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요한복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방불케 할 정도로 똑같이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왔어. 아버지를 위하여서 온 거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예수께 가신 다음에 성령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오신 분이야. 아버지를 위해서 온 분이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신 분이야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진실된 보혜사, 예수만을 나타내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바로 그분이 성령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성도의 언어와 성도의 행동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언어 속에 성도의 행동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사람이 역사하거나 아니면 달리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진짜 궁금할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도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도 정말 아까 in my name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말하는 예수의 명예가 실려진 그 행동, 그 언어가 나타나야지 참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요점을 잡아보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대로 있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렇게 성령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린 다시 한번 이 시간에서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예수께서 하시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시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가져오지 않고요. 예수께서 하시지 않은 새로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계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직 첫 번째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작품, 무오한 작품, 잘못이 없는 작품, 이 성경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여기시고 성경을 가장 중심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환언 혹은 환원이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은 예수께서 하시지 않는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 성령 보혜사의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책무는 예수께서 이미 가져다 주신 것을 우리 안에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기억나게끔 하고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새로운 것을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이 다시 지적을 받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느냐, 예수의 하신 말씀이 삶 가운데 보여지느냐,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어떤 영향력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려면 하나의 어떤 힘이나 어떤 원동력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발동되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와 똑같은 인격으로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겁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처럼 인격이 인격을 대하듯이 인격으로 계신 성령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인격으로 성령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 보좌에 앉히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인 겁니다. 절대로 하나의 원동력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 모든 것을 여쭙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아예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양심까지도 훤히 보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깎아 내려가는 신앙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꺾여져 내려가야 되는 삶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당신의 권세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성령을
때로 초월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의 일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하신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평안을 끼치시고 평안을 역사하시고 근심을 하지 않게끔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셨는지를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세상 임금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관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생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사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의 일을 진행하고 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아끼는 우리 모든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막힘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철저히 성령을 의지함으로 모든 평안,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기도하거나 살거나 모든 명예를 예수의 이름에 두고 예수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